항상 주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여기 글씨가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편지보다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받고 하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폭우가 내리고 있어. 그러다가 전 세계에 홍수가 나면 어쩌지? 이렇게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B가 이렇게 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어.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야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A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걱정 덜어주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B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응, 아니야. 바른 신학, 정통 신학은 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지요. 왜냐하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뭐 다 휴가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를 사후의 문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오늘날도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다르게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후의 문제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리고 오시리랍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같이 동격으로 취급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데 가가지고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달리따쿰 이 찬양도 있죠. 12살 먹은 소녀에게 달리따쿰에서 일어나라 이런.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울고 떠들지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울고 떠드느냐 이런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우리 표현을 하면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장례식에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정말로 웃는 그런 거 하죠.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뭐 천국 환송회라서 뭐 슬퍼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사람들은 슬퍼하니까 과유불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슬퍼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생전에 정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 그러냐,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크게 울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서 우는 것이 그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과유불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회라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슬퍼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는 자들이라고 지금 한 것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묘지에는 뭐라고 헬라어로 써 있었냐면 코메이테리온이라고 써놨다는 것이죠. 이 코메이테리온은 잠자는 곳이래. 잠자는 곳, 침실을 헬라어로 코메이테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묘지라는 것이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랬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반대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높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지요.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믿는 자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고불고 야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이 있다. 육신은 땅에서 묻혀 있지만 영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 첫 열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 이 소망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엉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 땅을 40일 동안 떠돈다 그러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잘하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간다 그러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가고 영은 주님에게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생전에서 크리스찬이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있고 우리도 그 다음에 똑같은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지만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황제나 왕이 지방에 왔을 때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뭐 마을을 치장하고 이래가지고 영접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에 보면은 그러지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막 뭐 정말 꽃송이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고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산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은 사람이 더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 알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며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호령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더니 알림이 있다는 겁니다. 알림이요. 그리고 친히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살며시 온다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함께 구름 속으로 오신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운송수단을 얘기합니다.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변화산 갔을 때 거기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지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있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얘기가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엘리야도 구름 타고 가지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요. 구름 운송 수단 타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중에서 영접해서 함께 있겠다는,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좀 알시게 하면 신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휴거된다는, 휴거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자, 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하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이 뭐냐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못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때와 시간은 모르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그 심판의 부활은 스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누구나 다 한 번 겪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이 위로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로하냐? 그 당시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야, 내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 주라. 그럼 어떻게 위로해 주나? 말로 위로해 주라는 게 말로요.
진실되고 온유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할 때 적절한 말로 해야지 위로받지,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해서 오히려 더 화를 돋구게 하면은 실패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장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오죠. 욥이 아파서 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간 이 사람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욥을 긁습니다. 속을. 너가 잘못했으니 그러지 않냐,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속을 그냥 긁어버려요. 상처에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태어나지 않았으니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요.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의 속을 긁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위로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니까 잠자는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휴거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잠자는 자와 살아있는 자가 세 사람이 만나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하면은 들을 때는 기쁘지만 조금 지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다. 말씀으로 권면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변하지요. 상황이 변해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까 진짜로 믿더냐, 이런 말이 유행 아닙니까? 예. 내가 이 말 했는데 그걸 믿더라 이거야. 다른 것은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지만 오직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읽고 대충대충 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있고 활력 있어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해라. 정통신학과 바른신학은 바로 말씀에 충실하는 것이지 말씀 위의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의 것을 하면 그것이 사입이고 그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정통교단이라는 데도 파문하고 이런 데 있어요. 이상한 일을 해서요. 출교당한다 그러죠. 출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자, 생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죽어서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간 동행했지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휴거 전에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올 때, 그럼 우리의 육신이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한 사람 어떻게 되냐? 화장은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육신이 없었는데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딴 거 못하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냐? 과학이 아니지 않냐. 또 부활, 그거 어떻게 믿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강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재판관이 법조문에 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간의 마음은 시시초초 변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체가 말씀이 돼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권면은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늘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동아줄을 우리가 꽉 잡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꼭 잡고 있으면은 이 땅을 떠나서 부활 때든 부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거지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강림에서 준비하고 부활의 확신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